지금부터 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약물을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불안, 우울, 불면증, 공황장애로 정신과 약을 하루에 15알씩 먹었습니다. 저는 의식주조차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부부간의 사랑, 부모의 자녀 사랑, 자녀의 부모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성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남편을 만나 달달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 시절 아빠의 무책임, 폭행, 언어폭력, 엄마 또한 방관자인 가정환경 가운데서 자랐기에 저의 자존감은 병든 상태였습니다.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 제가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었을까요? 설상가상으로 결혼과 동시에 저희 친정 식구들의 생계까지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15평 되는 집에 아빠, 엄마는 물론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되고 심장석을 받아야 하는 아픈 오빠까지 6명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으로,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며 제가 감당하기도 벅찬 돈을 벌기 위해 점점 돈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의 가난도 고통스럽고 벅찬데 친정 식구들은 정신적으로도 저를 버겁게 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 비난, 욕설, 싸움의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 또한 제가 중재자가 돼야 했습니다. 저는 점점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맨 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어 정신과 약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이 깊어지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참기 힘겨워지면서 약의 개수도 늘어갔습니다.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루에 정신과 약을 15알씩 입에 털어놓고도 불안감, 우울, 불면증, 공황장애로 힘들어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망상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묵묵히 제 옆에서 저와 제 친정 식구를 돌본 남편에게 책임 전가하며 남편에게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어느새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에게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실 도피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절벽 끝까지 몰아주진 않을 거야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마음의 병은 깊어져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 남편과 제 아들 또한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에게 했던 방관을 저는 아들에게 하고 있다는 생각도 못한 채 무의미하게 살아가던 2년 전 어느 날 고3 아들이 초등학교 때 몇 년 다녔던 춘천 나눔교회에 허근호 권사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허근호 권사님이 저에게 일주일만 늦게 왔어도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 저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의 환경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아라고 생각하며 망상과 낙심 가운데 매일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허그너 권사님은 약물에 취해 어떤 판단도 못하고 있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그림 1대1 일과 천국으로의 길을 8번이나 해주셨습니다. 권사님을 만나던 어느 날 권사님은 저에게 돈만 벌다 죽을래? 하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저는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봤을 겁니다. 그런데 허근호 권사님의 말을 듣고 저는 내가 진짜 돈만 벌다 죽겠구나. 나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권사님 저 한 번만 잡아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허근호 권사님은 지금 저의 문제가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생긴 문제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자살 안 하게 해달라고, 지옥에 떨어지기 싫다고 눈물로 강구하였습니다. 허근호 권사님은 저에게 목사님 말씀을 잘 알아들으려면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알아야 하니 로마서를 읽자. 로마서는 16장까지밖에 없으니 매일 한 번씩 읽어 100번을 읽자고 했습니다. 저는 로마서 내용도 모르면서 매일 일독하는 것에 도전하였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은 날은 3독, 4독을 하면서 저는 로마서 100독을 60일 만에 끝냈습니다. 100번을 읽고 나니 목사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권사님께 전화하여 권사님 저 성경 어디 읽을까요? 묻고 권사님이 읽으라고 한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살던 어느 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나에게 맡기렴. 나는 전지전능하고 못하는 게 없단다. 창조주인 나를 믿어보렴 하는 영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걸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사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저에게 오셨습니다. 나의 문제,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후부터 불안이 평안으로, 우울이 기쁨으로, 불면증이 꿀잠으로, 공황장애가 웃음보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약을 줄여나갔습니다. 지금 저는 정신과 약을 3알 먹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회개가 폭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괴로워하는 문제 말고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보렴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주변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복된 사람과 복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지 않으신 것보다 주신 것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떤 상황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는 남편, 엄마가 가여워 투정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나의 소중한 아들 고영이, 하루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 얘 스스로 먹고 걷고 일하고 숨 쉴 수 있는 나의 몸, 절 늪에서 꺼내주신 나의 영의 어머니 허근호 권사님, 저의 아들을 예배자로 다시 나올 수 있게 이끌어주신 허미호 권사님, 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시어머니, 그 외에도 감사한 것이 넘쳐나는 나의 삶, 불평불만 무기력하게 살던 제가 이제는 모든 순간 모든 것에 감사로 시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야기치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그 예쁜 어린 시절의 순간순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지난 날을 회개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 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춘천 나눔교회에서 예수님만 기쁨으로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 일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의 삶을 회복하였습니다. 저는 어려워도 이해가 다 안 되어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믿을게요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 목장에서는 찰스 캡스가 저자인 믿음과 고백이란 책을 한 챕터씩 읽고 녹음하여 단톡방에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챕터인 말의 능력 챕터를 녹음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0절 말씀. 이 책에서는 말의 위대한 능력과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을 잘하려고 3번이나 했고 또 녹음한 것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많은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만을 탓하며 육에 속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서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말들은 사탄의 말씨들로 가득하니 무심코 내뱉은 마르시들이 자라나서 사탄이 저희의 영을 장악해 두려움과 불안 등으로 약물의 폐인으로 만들어 자살로 내몰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주신 한 줄기 빛, 그 빛은 허근호 권사님이 그림 일대로 전해주신 예수 복음이었습니다. 그림 일대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내 마음과 삶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한 이후에 허근호 권사님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허근호 권사님이 하라는 대로 성경도 열심히 읽고 암송도 열심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눈으로 읽고 내 입으로 고백하며
생명의 말씀을 뿌리니 저를 죽이려던 사탄이 힘을 잃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사탄은 사람에게만 두려운 대상일 뿐 하나님의 졸개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 같은 생명이 아니고 이전에 없었던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영적 신분을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깨닫고 나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뿌린 말씨들로 인해 내 영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저는 저의 마음과 생각의 틈새를 타고 들어오는 사탄의 말씨를 뿌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며 살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이 도둑같이 찾아와 저에게 두려움과 염려, 근심, 짜증스러운 마음이 들게 하면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도둑이야. 하나님, 도둑이 들었어요. 제 마음을 훔쳐가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들을 도둑질하고 저를 죽이려는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야.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면 즉시로 성령님이 저를 안정시켜 주시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는 그림 일대일 전도법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이 신비로운 영적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그림 1대1 사기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고 6개 그림 1대1을 한다고 해서 저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팀 모임은 안 하기로 작정하고 참석한 6기에서 팀 모임까지 다 참석하며 더욱 큰 은혜를 받고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그림 1대1 스텝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스텝으로 헌신한 이유는 그림 1대1은 한 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순 반복, 지속해서 듣고 익혀서 내 복음을 만든 후에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필살기로 예수 복음을 장착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보험 청구 절차를 몰라서 60만 원을 손해볼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이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60만 원이 지출되기 바로 전에 25년 정도 알고 지낸 보험 설계사 언니가 전화를 해서 큰 손실을 막아주었습니다. 고마움에 언니와 잠시 만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언니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수영이가 아니네. 너의 그 환한 얼굴과 여유로움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거니?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그 비밀은 하나님 안에 있어. 교회 안에 있어.
나 교회 다녀. 주변 친구, 가족들이 저의 변화를 보고 많이 놀랍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시고 정신과 선생님은 아주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저는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나의 삶에 좁은 길, 광야가 와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김수경 집사 남편 장승현 집사입니다.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막막하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상황은 막막하다, 적막하다, 무기력하다, 비통하다, 우울하다, 공허하다, 절망스럽다. 모든 것이 그저 텅 비었다. 어느 것 하나 나아지려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 칠흑 같은 흑암, 끝없이 빠지기만 하는 어둠의 늪, 나는 지금 그 중앙에 파묻혀 있고 오늘이 며칠인지, 오늘이 몇 년도인지,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줬던 게 언제였는지, 또 나는 누구였는지, 며칠인지 알면 뭐하고 몇 년도인지 알면 뭐하나, 그 무엇도 이 끝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난도 벗어났지만 이 죽어야 끝나는 이 지긋지긋한 흑암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한 아이의 아빠로서 어떻게든 버티고 견뎌냈습니다. 아이에게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며 버텨나갔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어제 한 일은 오늘 일이고 오늘 한 일은 내일 할 일이었습니다. 쉬는 게 의미 없고 내 쉼터인 집구석은 시궁창 그 자체였습니다. 내 아이가 이런 곳에서 자라고 있다. 내 아이가 이런 시궁창에서 자라고 있다. 그리고 나에겐 책임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밝은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자라난 환경은 저만은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불안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의 자라난 환경을 들어봐도 아내의 어렸을 적 가정 환경에 근처도 못 갑니다. 정말 지독히 무책임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히 무책임한 부모를 아내가 20여 년간 모시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모시고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부모의 행동으로 아내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거지 취급을 받고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며 살았어야 했답니다. 가정에 돈이 없어도 아내의 부모님은 일은 안 하고 자녀들이 굶고 있는데 그저 한양 마냥 태평하였다고 합니다. 같이 모시고 사는 동안 그들의 혀에선 담지 못할 욕설과 오로지 돈이 신이었고 추악한 탐욕의 미치광이 모습을 더욱더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장인어른, 형님 이제 돌아가셨고 장모님이 요양원에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혔던 그들은 같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유년기를 회상해 보면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 기억은 하얀 눈이 내리던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서 했던 재롱잔치가 생각납니다. 재롱잔치 후에 받은 선물이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또 하나 새벽에 엄마를 따라갔던 할렐루야 기도원의 기억입니다. 저는 아는 게 없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기 때 말을 못해서 벙어리인 줄 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4살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산속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은 각종 새들이 쥐저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름다운 산속의 기도원에서는 좋은 기억과 그렇지 못한 기억이 섞여 있습니다. 저의 기억 속에 할렐루야 기도원은 하루 종일 반복되는 예배와 기도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마지막 날, 그 기억은 저에게 그야말로 충격적인 기억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기도원 예배당에 많은 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는 휠체어를 타고 있고, 누구는 그냥 앉아만 있고, 어떤 사람은 붕대가 감겨 있고, 아픈 모습을 한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는 이게 뭔가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강당에 오르시더니 알 수 없는 말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갑자기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의 모든 성도들이 비명을 치며 예수님을 부르짖었고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포함하여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눈에는 광기가 보였습니다. 어린 저는 이건 사람이 아니야. 무섭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그 생각뿐이었고 어린 저는 엄마를 꼭 붙잡고만 있었습니다. 비명치며 소리를 치던 중 한 할머니께서 실신하여 쓰러지셨습니다. 기도원에 온 성도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명하신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유명하신 목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 할머니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제 머리에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거짓말. 이 두 가지가 5살 어린 제가 처음 기억하는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볼 것 못 볼 것 다 보고 자랐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일이 잘 풀려나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많이 부러워하셨던 것 같고 저희 가정이 그렇게 형통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교육에 있어 아낌없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주의력 결핍, 난독증, 틱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뭘 하려 해도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얼굴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인상을 쓰며 움직이고 손을 꼼지락거리고 다리를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턱을 받쳤다 머리를 긋다 팔을 긋다 등 이런 동작을 안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뭔가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가 공부를 강제로 하려니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예를 가르치면 사람이 차분해질 수 있다는 주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초등학교 때 저를 서예학원에 보냈습니다. 정신을 집중하여 멉을 갈고 붓으로 글씨를 쓰면 저는 주의력 결핍, 난독증, 틱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서예 관련 많은 상을 타게 되었고 학교 단상에 올라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디든 참가만 했다 하면 상을 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느끼셨는지 과외도 시키고 각종 학원들도 많이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붓글씨 외에는 관심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성적은 항상 하위권이었고 어머니는 매일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사람들과 비교되는 게 너무 싫었고 그걸 강요하는 어머니가 정말 싫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기재가 됐었습니다. 헌금자 명단을 보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헌금 관련하여 다투는 걸 봤습니다. 여보, 누구도 이렇게 내는데 우리도 내야지. 저는 헌금을 내는 건지 보이기 위해 베팅을 하는 건지 교회가 더욱더 싫어졌고 결국 어머니께서는 큰 돈을 건축 헌금으로 내시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큰 다툼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이 교회를 돌며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 날들은 역시나 어김없이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부흥회가 끝난 후 부흥회 강사님과 목사님은 항상 건강식품을 판매했습니다. 은행잎으로 만든 알약, 성미 담는 항아리 등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가격들을 보면 약은 30만 원, 항아리는 20만 원쯤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사셨고 그날은 또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투십니다. 항상 비슷한 상황들이 2-3달 간격으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저는 중등부로 진급할 때 교육 시스템이 바뀌면서 교회를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저는 매주 교회를 안 나갔고 헌금으로 오라질에 가서 게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속이고 교회를 빠지는 날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안 되겠다. 다음 주에는 꼭 가야지. 결심했지만 또다시 가지 않고 같은 일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군대를 제대하고 2년 후 아내와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처가 식구들을 모시고 살려니 정말 힘들더군요. 도저히 직장 월급으론 생활할 수 없었고 무언가를 더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내, 자녀,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아픈 첫째 오빠까지 6 식구가 15평쯤 되는 방 2칸짜리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이 작은 집에서 매일같이 욕설과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집은 시궁창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와 자녀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디며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기 위해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귀찮았던 일들을 미루거나 어려운 일들을 피하지 않고 먼저 하려는 습관을 계속 길러왔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었습니다. 몇 년간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사업이 PC방이었고 이 사업을 2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면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같은 일을 한다는 게 쉬워 보여도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자 하고 매일 결심하며 제 스스로를 다듬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다짐과 결심이 깨지는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또다시 후회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짐했습니다. 내 행동 중 그 어떤 것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살자. 매일매일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자연스럽게 재산은 늘어났고 그건 제 스스로의 열심과 다짐, 결심, 실천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춘천으로 저희 부모님이 이사를 하셨고 2009년부터 저희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저는 다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역시나 새벽 기도를 항상 나가셨고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보면 맨날 교회에 가 계셨었고 효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동안 말씀이 듣는 시간이 너무 답답해서 다음 주에는 그냥 가게 핑계로 나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몇몇 교회를 다녀보니 어렸을 때 제가 판단한 그대로의 교회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소리치며 말을 했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모르겠어? 교회는 비즈니스야. 제발 정신 좀 차려.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진실로 말하자면 밥상에서 정말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듬성듬성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부활주일쯤에 매장에 자석을 치우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석에 두고 간 계란 하나가 보였습니다. 삶은 계란이 포장되어 있더군요. 포장 가운데를 보니 나눔교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계란을 보며 잠시나마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부활절만 되면 셀로판지로 계란을 사탕처럼 싸서 이웃에게 나눔했던 따뜻했던 기억들이 생각났습니다. CGV 근처에서 PC방을 운영하면서도 나눔교회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지도를 보니 걸어서도 가까운 곳에 있더군요. 하나의 계란에 따뜻함을 느껴 어머니께 나눔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방황하지 마시고 한번 나가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교회를 부인해왔던 제가 교회를 권유하니 어머니는 교회 등록은 안 하시고 나눔교회에 다니셨고 저와 아내는 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교회에 등록했을 때가 우리 허근호 권사님을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어디 가셨지? 예, 딱 봐도 학교 선생님처럼 생긴 아줌마 한 분이 앉아 계시면서 안경을 살짝 만지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목사님 서재에서 쌀과자를 먹으며 어색하게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눔교회를 다니면서 조곤조곤한 목소리에 목사님 말씀이 참 듣기 좋더군요. 진심되게 말하자면 말씀이 좋았던 게 아니고 조곤조곤한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같은 노래라 할지라도 락으로 부를 때와 발라드로 부를 때의 차이처럼 조곤조곤한 말씀에 목사님이 귀에 잘 들어왔습니다. 나눔교회는 유일하게 겨자씨만큼 말씀이 기억에 남는 교회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나눔교회에 몇 주 나가시고는 갑자기 교회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시라고 춘천 순복음교회로 가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도 춘천 순복음교회를 효심으로 몇 주 다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 교회가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죄송하지만 소리가 너무 크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과 열심히 대답하시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또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교회에 안 나가는 것도 아니니 그냥 각자에 맞는 교회에 다니자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각자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락같이 헤비한 목사님을 좋아하셨고 저는 발라드같이 부드러운 저희 목사님을 좋아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웃깁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또 새벽 기도를 나가며 기도하시고 그 교회에서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저는 나눔교회를 다니면서 또 나가는 동 마는 동 하다 나중에는 크리스마스 때나 나가고 안 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아들 재롱잔치 때문에 나간 거죠. 사진 찍으러.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심이 마음에 계속 걸려 효심으로라도 일요 예배라도 잘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고 몇 주가 지나 겪게 된 것이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나라에 힘듦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쓰러졌죠. 그럼에도 저는 항상 제 양심에게 다짐하고 실천했던 사업 습관들이 있어 코로나 때도 이겨냈습니다. 솔직히 코로나 때보다 과거에 장인 장모, 아픈 형님을 보시고 살던 그 시절이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하지만 힘든 시절을 극복하고 다시 극복하는 습관이 길들여지다 보니 코로나는 별것도 아니었고 거뜬히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때도 사업이 잘 풀렸긴 했지만 가정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아내가 어머니와 교회 문제로 싸웠습니다. 아내에게 제 유일한 약점은 어머니의 신앙심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신앙 강조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다툴 때면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믿음 생활을 강조하시는 방법과 권면이 제게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매우 잘 압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강조가 내 약점이 되어서 돌아와. 제발 나 하나만 괴롭혀줘.
부부싸움을 끝낸 후에는 매번 어머니께 소리를 지릅니다. 아내에게 받은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온전히 어머니에게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또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전의 가난과 우리를 괴롭혔던 이들은 없는데 우리 부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는 행복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산은 늘어나고 생활은 윤택해졌지만 저는 결국 재산이 늘어난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쉬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6개월 전이었나요? 1년 전이었나요? 제가 했던 다짐과 결심들, 행복 평생 이렇게 지속해야 하는 것인가? 옳게 살면 뭐하고 재산이 늘어나면 뭐하나? 라는 생각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 태계동 사거리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만났던 날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청바지에 아이보리 셔츠, 긴 생머리에 운동화 신고 부분 보이지 않는 긴 머리에 허리까지 내려오는 생머리. 그날의 햇살이 참 좋았고 그날의 바람이 참 좋았습니다. 밝게 웃고 있던 아내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활짝 만개된 꽃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간직하며 매일같이 아내와 싸웠던 날들을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아내와 함께 있었던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연애 시절 100만 원으로 중고 경차를 사서 돌아다녔던 추억들이 행복했죠. 재산이 늘어나면 행복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어리석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더 늘리려 하려 되고 결국 그 족쇄에 저는 재산만 늘어난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말하더군요. 허근호 권사님이 주일에 매장에 오셔서 아내와 성경 공부를 한다고. 저는 몇 주냐 가겠냐 생각하고 비난했습니다. 제 몸에 배어있던 교만이었습니다. 그 후 한 1년 가까이 아니면 넘게 방문하셨고 아내가 혼자 교회를 나갔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그나마 교회 나가면서 나아지는 게 보이긴 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내는 정신과 약을 조금씩 줄여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매장에 있을 때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더군요. 이렇게 매주 자기 시간을 내서 오신다는 게. 새 생명의 정체성, 책을 들고 아내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좋은 건지 발성이 좋은 건지 내용 전달이 잘 되더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난독증이 있으면 듣는 것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내용 전달이 잘 되는 발성이 제게는 필요했습니다. 한자 관련 말씀도 하시고 그림 1:1로 전해주시는 복음, 새 생명의 정체성, 성경책 등 몇 주를 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작년 10월부터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가니 때마침 목사님께서 창세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작이 참 좋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권사님이 또 찾아오셨고 출애굽의 광야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권사님한테 또 출애굽기의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목사님이 출애굽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유난히 출애굽기 광야 얘기를 오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왜 제 마음에 뭔가 있는데 무언가가 빠뜨린 게 있는데 그게 뭔지 몰라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스스로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40년 이야기 다들 아시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야기를요.
과정을 전부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만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요. 교회를 갔는데 저번 주에도 출애굽을 하셨는데 이번 주에 또 출애굽기 광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이상하다 생각하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단 한 말씀이 제 모든 것을 바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말씀은 읽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난 날을 돌이켜봤을 때 말씀이 있더라. 말씀은 읽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난 날을 돌이켜봤을 때 말씀이 있더라. 갑자기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이 떨리며 갑자기 뭔가가 길이 열리듯 빛이 터지며 제 앞에 제 양심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켜지듯 머릿속에 모든 퍼즐이 갑자기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를 침착하게 정돈하며 저를 관찰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제 칠흑 같은 흑암에 빛이 생겼고 제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44년간 그렇게 교회를 부인해왔던 제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한 효심으로 교회를 억지로 다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예배 후 분방 공부 등 4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지만 어떤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빨리 한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40년 이야기가 제 양심을 두드렸고 저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광야에서의 깨달음이었구나. 제가 과거에 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들, 고치려고 했던 다짐과 각오, 후회, 반성, 회개들, 그리고 처가 식구들,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그토록 원망했던 어머니에게 그리고 권사님께 감사했습니다. 엄마, 44년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의 기도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줬네. 엄마,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더니 기도가 이루어졌네. 엄마 고마워. 그리고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부터 엄마, 내가 기도해 줄게요. 호그노 권사님은 제 스승님이십니다.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어머니의 기도에 스위치를 켜주신 분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제야 제가 정상으로 작동되고 있고 살아온 삶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양심에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나의 하나님 로이, 그리고 제 양심의 작동은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신 그토록 제가 원망하고 소리쳤던 어머니께서 비롯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끈질긴 그림 1:1 전도가 아니었더라면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의 행복을 모르고 과거에서 행복을 찾던 저 자신이 성경의 가르침과 믿음을 깨닫게 된 지금 현재의 행복을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과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다짐했습니다. 교회에서 그 어떤 것도 내게 오는 걸 피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저에게 처음 찾아온 게 찬양팀과 그림 1대1 스텝입니다. 그림 1대1 스텝이 되어 정말 많은 말씀을 배우고 전도 훈련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소망했던 것들로 바뀌게 된 것을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